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허락하시는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거절이나 기다리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이 아닌 줄 압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니까 응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마을에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기게 되자 물을 피해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셔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어난 물 위로 떠내려 오던 큰 나무 하나가 자기 앞에 걸려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나무를 붙잡고 헤엄쳐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보트가 근처를 지나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빨리 보트에 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는 보트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혹시 마을에 생존자가 있나 하늘에서 살피던 헬기가 지붕 위에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구조 밧줄을 내려보내면서 빨리 이 줄을 잡고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헬기마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계속 불어나는 물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결국 나를 죽게 했다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나무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까지 보내줬는데 네가 다 싫다고 하고서는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무슨 밧줄을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면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이라도 해주셔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 무슨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한 응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로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내 귀에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아주 정말 특별하고 기적적인 응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떠올리면서 마치 이런 신비롭고 기적 같은 것만 응답이라고 고집한다면 아마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응답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으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 후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때로는 어떤 방법 또는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 등 때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또 산만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 무엇인가 말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에 묻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묵상하는 시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겠다 생각되시거든요. 교회 목회자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내 사정을 다 아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과 의논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결정과 대답은 다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의논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때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또 사람을 통해 응답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모습은요, 내 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 뒤를 이을 왕으로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으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한 걸음만 가면 죽음입니다. 그만큼 매일 아슬아슬하고 매일 생사를 넘어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며 힘을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왔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과 나는 알아가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곧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지해야 할 왕위를 빼앗고자 하는 다윗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해줬냐 하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요나단을 붙여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의논하고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바라기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옆에 계신 성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과 당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지금 뜻하지 않게 한 2달째 무릎이 아파서 잘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이건 예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무릎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네? 섭섭하게? 예, 맞습니다. 병원에 가라. 의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허락해 놓으신 병을 고치는 응답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소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세상의 법을 어겨야 하고 질서를 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세금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하면요, 베드로를 시켜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시고는 마침 그 물고기가 입에 물고 있던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내셨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절대로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응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유행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만에 하나 분명히 법과 질서를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의외로 일이 잘 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무질서를 이용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응답을 깨달을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나 어떤 내용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어떤 경건의 서적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집중해서 듣고 보셔야 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 둘째로, 어떻게 성경을 통해 응답을 받냐 하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해라,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으로 응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미 성경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반대로 분명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요, 이 기회만 잘 넘기면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할게요.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대답은 안 돼 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세 번째,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 예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다윗 얘기도 했고 했지만, 일반 위인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인물을 이야기를 쓴 글이라면 대체적으로 그들의 장점이나 그들의 업적을 위주로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때로는 읽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그들의 단점, 그들의 죄악,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심판까지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뭐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서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없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한 응답을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누구는 성경을 읽고 응답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응답은커녕 아무런 느낌조차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랍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무엇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일지 몰라 망설이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걸 시작해야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좋을지 기도하면서 그 뜻을 몰라 망설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움직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아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 깨달은 건 아닌지, 혹시 내 생각이 들어간 건 아닌지 여전히 또 불안한 마음에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몰라서 못하고, 응답을 받은 뒤에는 정말 응답이 맞는지 또 불안해서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게 잘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거나 고의로 내 고집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거나 죄인 줄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무조건 화내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맨날 뭐 우리 잘하나 못하나 보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걸렸다 이런 당장 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때로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방향을 틀어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이거는 부록입니다. 팁. 뭐냐 하면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그리고 응답을 기다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정말 몰라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응답이 무엇인지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런데도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때를 써보려고 기도합니다. 이미 그 답을 알면서도 그것은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요, 내게 어떤 응답이 와도 순종하겠는가? 혹시라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답이 아닐 경우, 또 나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응답이 와도
내가 순종하겠는가? 혹시 이 질문에 망설여지시거나 일단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면 역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몰라서 기도하는가? 어떤 응답이 와도 순종할 것인가?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6가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겠다 확신이 드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혹시 이거 더 어렵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무슨 어디 점집 가서 점괘 하나 싹 뽑아갖고 얘기 듣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응답이 그렇게 주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닫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전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구절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한다고 정깨 뽑듯이 내 앞에서 뭐가 휙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여전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기도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일 기도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표로 해서 이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봅시다. 1단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 2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신다. 3번째, 그런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느냐? 그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허락만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허락도 있지만 거절도 있고 기다리라는 보류도 있다는 것. 2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꿈, 환상, 음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2번째,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을 통해서. 3번째,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4번째, 세상 속에 만들어 놓으신 과학, 법, 질서들을 통해서.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6번째, 기도 후에 일어나는 내 주변의 상황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직접 하는 겁니다. 야, 난 평생 기도하는 거 안 해봤는데 쑥스럽게 그거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이 아마 웃고 놀릴 거다, 그런 측면 생각지 마시고요, 꼭 뭐 눈 감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조용히 방에 앉아서 그냥 눈 감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